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드릴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실패한 예배자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성경의 중심에 있는 내용도 시편인데 시편 전체가 예배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떠나게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이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지 못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최대치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만들어주는 그 시간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믿음 있는 동역자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장소가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찬양하는 분들이 뛰어난 실력이 있든 뛰어난 실력이 없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가장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새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문, 생명의 문, 기쁨의 문,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였고, 안타깝게도 한 사람은 하나님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를 드린 후에 더 끝없이 추락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역사상 첫 장자죠. 첫 장자. 그렇지만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한 번의 죄, 한 번의 연약함, 거기에 모든 것,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을 쏟아놓고 하나님 더 건강하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생각보다 안 풀릴 수 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바라봐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빚어가시고 탁월한 예술가시라는 것, 가장 좋은 치유자시라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문제는 이 거룩한 희생의 결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히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가인의 예배,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문제, 그리고 예물의 문제, 특별히 예물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의 혈새끼를 드린 것이나 또 땅의 수산으로 드린 것이나 하나님 옆에 똑같이 예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이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죠. 가인이 잊어버린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대속 제물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그 피해 제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사건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인간이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무한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물로 증명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예물에 있어서 아마도 가인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너의 선행이 없음에 대해서, 가인의 선행이 없음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엄히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옆에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피조물을 깨뜨려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실 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작품에 금을 그은 거예요. 자신의 작품을 파괴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그 예물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거죠. 여러분, 벌할 수 있는데 벌하지 않는 것, 힘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것, 그게 사랑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만약 힘대로 해보세요. 성질대로 해보세요. 큰일 나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절제하셨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 되신 사랑으로, 그리고 대속물로 은혜를 베푸셨다면 가인이 준비해야 될 제물의 마음은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정말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매너리즘이에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빨리 예배를 마치고 해야 될 그 일을 더 생각하는 것, 그게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신년 예배 드렸어요. 새해 맞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신년 예배 다 드렸습니다. 물론 이 신년 예배를 인도하신 우리 강수사님과 전사님은 잠을 못 이루셨대요. 신년 예배 때 너무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침에 연락해 보니 이게 그 다음 날인가 만나 보니까 이게 눈이 퀭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저도 보면서 잘하셨지만 내년에는 더 잘 준비하시는 분이 오셔서 해야 우리 성도들이 다 만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신년을 맞이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해면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없고 그냥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 내가 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확 깨트리는 게 뭐였냐면 신문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1월 1일 날 폐암으로 소천하셨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을 두고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참 이분이나 이분의 가족에게는 2026년 이 한 해가 너무나 가치 있고 싶은 순간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2026년에 출발했는데 나는 과연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쉽게 너무 바라보고 있구나.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관계, 내게 허락된 이 장소,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과연 선물로 여기고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는가.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드리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엄청난 사랑으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나오고 있는지. 방금 좀 말씀드렸지만 예배 후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벌써 마음이 있어서 빨리 예배를 해치워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의 태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얼굴이 분노로 가득해서 색깔이 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격 성향까지 띄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구를 보면은 벤치 클리어링이 생겨서 서로 막 삿대질하고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덤벼들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태도가 오늘 이랬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가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심지어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셨지만 가인의 태도는 뭐냐면 난 잘못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직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죠? 가인이 어떤 죄를 지을지 알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실패했지? 그러나 삶에까지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 그렇습니까?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가 잘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꺼진 불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을 내 마음에 키우면 그게 나를 장악하고 그게 집이 되면 거기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되돌이킬 수 없을 심각한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오늘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그 태도를 잃어버렸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분명하게 증명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에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뭐 예외가 없을까요? 목사인 저도요, 예배 실패자예요, 때로는. 설교하고 앞에서 이끌고 이러다 얼마나 실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참아주고 버텨주니까 제가 목회하는 거지, 만약 제가 설교 실수할 때마다 한 번씩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성도님들이 인정하지 않고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분위기 분열됐다 그러면 아마 저 목회 못했을 거예요.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연약함이 많아요. 저 여기 설 때 하나님 저도 예배자의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예배하지만 실제로 끝나고 나서 내가 정말 예배자였는지를 돌아볼 때 내 태도가 올바르지 못했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배 끝나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십시오, 이 고백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감정이 앞서는 것 아니에요? 그 감정이 앞서서 태도까지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감정이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면밀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면서 건강한 감정을 가지면 건강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문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못 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면서 감정이 흔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대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대답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삶에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마음의 기도 중에 떠올라서 말씀해 주시고 대답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 것,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정대로 가고 그 감정에서 비롯된 태도를 고착화시키면 그게 시험이 되고 나중에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그냥 감정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대로 한 것뿐입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인의 큰 실수가 뭡니까? 죄를 다스리라 얘기하지만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마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못이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린 것, 예물 잘 준비한 것, 믿음으로 예배 드린 것, 그거밖에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형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이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울부짖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중에 땅에서 바다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신원하잖아요. 언제입니까 하나님?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 공의 앞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의 죄벌을 물으시고 가인을 돌이키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평생 유리하는 사람이 되죠. 유리하다가 히브리어로 보면 슬퍼하다 그리고 헤매다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죄가 잘하지 않겠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평생 후회하고 슬픔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때 조심하세요.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이번에 신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서로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서 큰 하트 했더니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작은 하트를 해보세요 이러려다가 계속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손을 올리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 작은 하트가 대세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우리 삶이 공고하고 팍팍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행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환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큰 사랑의 품을 열고 하트를 날려주고 아니면 이만큼이라도 날려주고 작은 사랑이라도 보여준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사랑은 유치한 거예요. 사랑은 유치한 거예요. 그 유치함 속에서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고상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니까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번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10명 중에 6명이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51.9%가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대요. 중산층인데 불행한, 행복지수가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때 막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하기보다 이것만도 감사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메마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요. 지쳐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일이 많으니까. 집에 와서도 쉬는 게 아니고 밖에 나오면 일은 더 많고 일만 만나요. 처리해야 될 인간관계라든지 경무가 몰려들고 나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추스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죠. 어디 터트릴 데가 없으니까 잘못된 데 터트리면 그게 사고 아니에요. 어떤 어머니에게 딸 20대 딸이 그랬대요. 엄마, 나 40대 아저씨랑 사랑에 빠졌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너 미쳤냐? 네가 드디어 미치더니 완전 미쳤구나. 어제 미쳐있더니 오늘은 완전 미쳤구나.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랬대죠. 엄마, 그게 아니라 강동원 그랬대요. 뭐 연예인에 대한 얘기였죠.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잠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 어머니가 그동안 딸을 바라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던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딸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던가, 얼마나 감정이 쌓였으면 막 이렇게 폭발. 물론 뭐 그 글이 뭐 이렇게 충격을 줄 만한 글일 수도 있지만,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가시돋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심겨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함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묵은 감정들이 어느 순간 폭발한 거 아니겠어요? 화살같이 날아가서 상대방의 그 가장 아픈 자리를 찔러가지고 그 화살촉을 빼내주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들을 자신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계속 심고 있다면 이거 진짜 문제 아니겠어요? 주님, 내가 오늘도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 혀를 절제시켜 주시고 내 입을 바꿔 주십시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부모님들이 실수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씩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저게 문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 그냥 헤집어 놓으면은 뭐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도리어 화물대로 덮어주고 도리어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럴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그 금요기도회 때는 성도 몇 분들과 모여서 3, 4모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시편 51편을 같이 읽었는데 그 말씀을 나눌 때 서로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지만 특별히 제 마음을 찔렀던 말씀은 시편 51편 12절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확 꽂혔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먹이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해치워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잘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나니까 애민의 정신이라 그럴까요? 그게 정말 나에게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집중이라 그럴까요? 제 요즘 취미가 뭐냐면 당근을 좀 보는 겁니다. 당근. 저 예전에 그 스트레스 받으면 물건 사러 가고 막 쇼핑 다닌다는 사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그 많은 돈을 걷다 쓰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이 당근으로 물건을 보면서 하트 표시 하나 해놓고 나중에 한번 보면서 이야 이게 참 언젠간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저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번 했더니 너무 자꾸 올라와요. 계속 알림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도 있을 때도 저도 모르게 보면서 이 물건이 올라왔네. 반복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지 도리어 너 뭘 보고 있니?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에 맡겨가지고 그 일을 즐거워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관계, 그 관계를 즐거워하면서 그것만 해도 참 인생이 벅차고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건데 부가적으로 자기의 욕심 조그만 거 하나씩 더 채우려다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것을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또 기적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할 때가 많죠. 오늘 가인의 문제는 뭡니까?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예물도 잘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가인의 태도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받아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가 뭡니까? 결국 가인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을 더 숭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들에서 동생과 대화하는데도 동생의 믿음과 예물에 대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을 생각이 없었잖아요. 도리어 자신이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떨어뜨린 동생을 처벌하는 것, 그게 가인이 선택했던 잘못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한다고 영광이 회복이 됩니까? 무서운 거죠. 사람이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 자기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족해야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맥스웰이 쓴 예배에 대한 그 책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현대교회의 문제는 청중들의 취향을 너무 고려해서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의 취향을 맞춰서 준비한 그 무엇인가에 청중들이 더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화려한 예배당 그리고 화려한 찬양, 화려한 그 무엇인가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보다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기뻐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배당에 왔는데 결국 내 만족이 채워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만약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게 만약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취향에 채워줘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까지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게 만약 예배가 된다면 그것만큼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영등포에 있을 때 60평이었어요. 60평에서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우리 성인들 본당 30평에 거기서 아웅다웅 하면서 정말 얼마나 빠글빠글하게 지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왔어요. 이곳은 너무 넓어요. 막 수영해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환경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더 좋아지면 뭐예요? 이곳에서 만약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붙잡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환경 바라보면서 이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름 없이 빛도 헌신 없이 헌신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저를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이런 환경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그 영광을 더 높이 올려드리라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내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내 이익을 구하는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신년 초에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인 제프리 인턴, 이분이 인터뷰했죠. AI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산업혁명 때는 인간의 근력을 무력화시켰대요. 산업혁명이. 그런데 이 AI 혁명 때는 인간의 지성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보다 AI가 훨씬 추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AI를 이길 수 없는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을 AI가 점점 속일 수 있는 능력도 커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AI에 속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AI의 위험성을 통제해야 될 인간이 이익 때문에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잘 알다시피 우리 개인정보들이 다 유출됐지 않습니까? 다 유출돼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업들이 방어벽을 더 견고히 세워야 되는데 법으로 그 방어벽을 세울 수 있는 그 규모, 에버리지가 이게 낮으니까 여기다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면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 이윤을 생각하면 작게 투자하다 보니까 방어벽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정보 다른 사람이 가졌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웬만한 사람 다 가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 뚫을 수 있다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익. 결국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 훼손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태도, 그게 가장 위험한 태도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한 영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해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한 용서를 해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내가 24시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런 잘못된 예배가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내용이 저는 누가복음 7장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옥과 부은 여인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4절부터 47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네. 시몬 누굽니까? 바리새인.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을 갖다가 한 토시도 빼놓지 않고 다 암송하여 외울 수 있는 사람. 구약시대 히브리인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정통파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고대 문서를 보면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 재건일 때 축일이라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때 레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경을 갖다가 쭉 다 암송해서 예배를 마무리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 특별히 정통파, 신약 시대에 나와서 정통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발견하는 건 뭡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께 발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고, 그리고 도리어 향유값 부어서 깨트린 그 여인을 이상하게만 쳐다보는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지식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남락에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그 당시 가장 존중받는 사람 앞에서 가장 멸시를 받고 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고 여인의 순결의 상징과 같은 머리칼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입 맞추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불결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를 바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이 향유값 부은 여인의 이 모습을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게 뭐예요? 정죄하고 폭로하고 막 뜯어 고치고 일일이 지적하면서 이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려고 가인에게 나타나셨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을 때 진노와 분노와 정죄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신 하나님으로, 하나씩 바꿔가신 하나님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모든 것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가인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보여지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향유값 부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의 죄가 뭐지? 사람들 앞에 다 폭로하고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난단치 해가지고 그것을 다 들춰내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거인의 허물 자체를 다 용납하고 고백하지 않지만 눈물로 쏟아내면서 회개하여 있는 그 여인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향유값 부인을 정죄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시몬을 향해서도 그 향유값 부은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시몬의 회개와 잘못을 고백하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빚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뭐죠?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계획을 또 갖고 계세요. 더 나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더 아름답게 빚어가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자신을 향해서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배에 실패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생을 죽였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탁월한 예술가이신 그분의 인생을 맡겼더라면 그냥 성 하나 짓고 그 안에서 평생 슬퍼하면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가인의 끝이 그거 아니에요? 성 하나 짓고 그 안에서 평생 슬퍼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평생 아벨을 죽인 그 죄책감의 마음 시려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빚어가시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사랑은 변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물이 있어요. 실패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막 억지로 뜯어 고치셔가지고 우리 완전 막 180도 뜯어 고쳐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인성과 품성과 모든 것에 맞게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다는 거죠. 올해가 이제 시간이 흐를 겁니다. 지금의 성품보다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연말이 되면 더 아름답게 빚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금의 험난한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빚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더 아름답게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봤을 때 가정에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 있죠. 그러나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우자를 빚고 자녀를 빚고 가정의 문제를 빚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내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